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84장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 덕담을 많이 나눕니다. 언제부턴가 꽃길만 걸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모라면 내 자녀는 꽃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어려움도 없이 꽃길만 걷게 되기를 바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마치 인생 가운데 아무 어려움이 없이 꽃길만 걸어간다는 약속으로 착각하고는 어려움이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네 인생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도 아프고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솔직히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끄심은 분명 다릅니다.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사도행전 14장은 이제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및 더베와 그 근방에서의 사역과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 안독으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기해서 방해하고 핍박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복음을 전해주는데 왜 방해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서 복음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세상과의 갈등 및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가정 안에 불화를 주시러 오셨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구약에서의 그 화평과 다르게 세상과의 타협을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부모가 자식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믿지 않는 자들과의 갈등은 반드시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있을 것인데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해 없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앞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온 시민 거의 다 회당에 모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을 보고는 시기가 가득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시기가 가득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쫓아내었습니다. 쫓겨난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1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곳에 간 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바로 이고니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는가? 1절이 말씀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두 사도가 함께 회당에 들어갔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함께
함께라는 말은 카타토 아우토라는 말로 평소와 같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평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간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2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었는데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방해하고 핍박하는 이들이 있던 것처럼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믿었지만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은 이라는 말은 믿음을 거부하다, 설복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한 이들입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정훈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는 이들에 대해서 왜 그런 거냐라는 질문에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그냥 싫더라는 겁니다. 왜 싫으냐고 묻지 말라고, 그냥 싫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싫고 교회 다닌 사람이 그냥 싫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 그냥 싫은 겁니다. 이고니온 회당에서도 복음이 들어가 믿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 진리의 사람과 비진리의 사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복음을 전한 바울과 그 복음을 믿고 이고니온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서로 합세하여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신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분명 갈등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까지 이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가는 데마다 이런 방해와 핍박이 있습니까? 이러려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바울은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을 선동해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거기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만나시고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리라 믿으며 복음을 또 전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 믿는 자와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짓밟고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과 그들과 동조하여 모함과 박해와 사로의 이업 속에서도 분명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복음의 능력을,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간 바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배척하고 무리를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하며 악행을 저지르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님을 위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간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 오래라는 말은 히카노스라는 말인데 넉넉한, 충분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오래 머물렀던 것은 유대인에게 선동된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함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전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되는 거죠. 주를 힘입어에서 힘입어라는 말이 뭐뭐를 향하여, 뭐뭐에 관하여, 뭐뭐를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어서 달리 번역한다면 사도 바울의 전도 메시지가 주 곧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만을 담대히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담대히 복음만을 전했고 주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로 당신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인 것을 확증할 수 있게 하셨고 더 많은 이들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사도 바울이 온갖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일평생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은 주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가 4절에 나오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수록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유대인을 따르는 자와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람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복음을 거부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두 사도에 대해 악감을 품게 하더니 이제는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그들에게 선동당한 이방인들이 이고니온의 관리들까지 끌어들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알고 그곳을 빠져나가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노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에서 피신하여 루스드라와 더베를 찾아갑니다. 그것을 정해놓고 그것으로 간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고니온에서 그들은 온갖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도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긴박했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이곳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서남쪽 약 45km 지점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생명을 위협받고 급하게 도망하여서 보니까 루스드라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시 바울이 만난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고니온의 유대인의 무리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악행 때문에 피해갔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위협을 하든 어디를 가든 그들이 할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만약 가는 곳마다 어려움과 목숨의 위협 때문에 기죽고 주저했다면 못해 먹겠다 하지 않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도망하면서 모양 빠지게 이게 뭐냐 하거나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면서 의기소침하고 주눅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큰 박해가 일어나자 도처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안함이 사라졌습니다. 편안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은 고생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어디 있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다메섹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모양새는 바울 일행이 죽음의 위협에서 피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위협이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때 바울이 루스드라에 찾아감으로 그곳에서 선천성 장애를 가진 이를 만나고 그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겉모습은 죽음의 위협이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갑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때를 살아갑니다. 거리에서 자유롭게 전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갔다 왔다 하면 눈치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모여서 예배했다는 이유로 교회가 폐쇄되기도 합니다.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은 일제시대 때 6.25 때의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했을까? 어떻게 예배 자리를 지켰을까?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켜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살펴본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보여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할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핑계하지 말며 예배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인 경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수요 기도에 이 주님을 찾는 자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찾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며 그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12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상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인심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변하고 지금 의미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주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